제가 지난 4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 비록 사고는 났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일날은 아무 이상 없고 괜찮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통증이 어깨 또 허리, 특히 허리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되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 환자는 절대 그 문 밖을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 그 정문을. 그래서 만약에 문 밖에 나가는 것이 걸렸다, 그럼 바로 퇴실 조치하겠다고 병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계속 실내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 치료는 받아야 되고 통증은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구약부터 쭉 읽어가던 중에 오늘 본문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저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얘야, 나중에 네가 퇴원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때 솔로몬처럼 시작했으면 좋겠다. 너의 그 연약해진 그 허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출발을 너무나 잘했던 그때 그 모습처럼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 허리는 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나니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제 아이를 전에는 마음껏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안아줬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또한 행동도 허리가 삐끗할까 봐 또 다시 좀 그럴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고 또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앉아 있을 때에도 정자세로 바르게 앉지 아니하면 금세 근육이 뭉치거나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고 때로는 더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평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어야 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근 2년 넘게 통과해야만 했던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소그룹 모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모임은 회복되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더 회복되고 더 새로워져야 할 여러 영역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한 테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안수집사 인선, 또 각 부서 여름 수련회, 또 여름 국내외 단기 선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시작했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을 잘 하였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력한 시대에 가장 황금기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안에는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큰 은혜, 위대한 은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을 솔로몬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 다윗의 인생이 이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원어적으로 보면 위대한 은혜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항상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자신도 그 은혜의 결과이고 그 연장선임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 자기 아버지의 인생에 가득 채워졌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이제 저를 추억하게 될 때, 저를 기억하고 표현하게 될 때 제 아이들은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을 사용하게 될까?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평생에 쉬는 날 잠만 잤다. 쉬는 날 늘 피곤하다고만 했다. 내 아버지는 잘 다치는 인생이었다. 툭 하면 다치고 스치기만 해도 다쳐서 수술하거나 입원을 많이 한 인생이었다.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표현해 줄지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어야만 할까요?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에게는 가장 마음 아프고 쓰라린 그런 주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그러한 날입니다. 예전에 늘사랑 오기 전에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는 큰 사태가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어느 주일 오전 11시 두 무리가 격렬한 몸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몸싸움을 했을까요? 바로 예배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목사님을 설교하러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위하고, 한쪽은 못 올라오도록 저지하고, 그렇게 엄청난 몸싸움을 했습니다. 이 두 쪽 다 어른들이 주도하고 또 청년들, 젊은 학생들, 잘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끼어서 양편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것이 다 지나가고 저에게 신앙에 엄청난 방황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나 갈등이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당사자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류는 자녀들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늘사랑에 왔었을 때 저는 신앙의 맨 밑바닥을 그렇게 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늘사랑에 와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배 때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던 그런 장년분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그런 분들은 몇 명은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거의 대다수가 다들 감격과 은혜에 젖어서 손을 들고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우는지, 왜 저렇게 두 손을 드는지,
나랑은 뭐가 다른 건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생소하고 신기해서 제가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니던 제 친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가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메일로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사랑의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하였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예배 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제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청년국 담당 교역자로 섬길 때 청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언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를 자기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자기의 부모님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던 때라고 합니다. 평생 바뀌지 않을 거라고 기대조차 못했던 그 부모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더니 변화를 시작합니다.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은 정말 부담스럽게 갑자기 찾아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바꾸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다. 바로 그런 고백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성실함과 그 정직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언제 보여주고 나타내었을까요? 강력한 왕으로 다스릴 때, 전쟁에서 정말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그 자리, 도망다녔던 그 자리,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당하고 비통한 처지로 그렇게 헤맸어야만 했던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성실과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 참혹한 죄악들,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험난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내 아버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자산이 되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늘 보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녀들은 그런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그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우리 인생에 은혜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베푸실 수 있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에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까운 이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우리의 각 마을, 각 목장, 각 부서, 각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넘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 7절과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유난히 반복해서 종이라고 4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당시 강대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의 것인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당신의 종이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 나라, 이 백성은 주님의 소유이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일 뿐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 하나를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재판을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저는 당신께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 앞에 들으러 나아갈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내 욕심, 내 생각,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들으려는 굳건한 의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그리고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죄송하지만 20대 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딱 1년만 신앙생활 제대로 했었는데, 그때 섬겼던 기독 동아리에 한참 정말 뜨겁게 섬기고 있었을 그때 동아리 후배한테 긴급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치료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혹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돈 많아 보이는 그런 얼굴은 아닙니다.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저 미안하다고, 그 정도 돈은 없다고, 얼마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다급했었는지 여기저기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학생증만 있으면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해주면 자기가 원금을 갖고, 그러니까 알바를 해서 원금을 갖고 이자를 갚을 테니 대출만 좀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면 그럴까. 그래서 제가 덥석 그래, 그렇게 해주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대답은 했지만 그 이후에 고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거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딱한데 그래도 대출이라도 해줘서 도움을 줘야 하나? 근데 너무 내일이면 이제 대출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랑 결판 내십시다 하고 저녁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왜 대출하자고 해가지고 회개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죠. 네, 뭐 금방 깼습니다. 새벽에 다시 일어나 비봉사몽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고 제 생각이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막 빛이 막 환하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니 저한테 한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들려왔을까요? 확인해봐라.
확인해야지. 이 단어가 딱 들려온 것입니다. 그날 오전에 이제 받으러 가기로 했으니까 후배랑 가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시냐? 어느 병원에 계시냐? 몇 호실에 계시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가 보련다. 성함이 성함이 어떠시냐라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물어보았더니 경희대인가 그 외대인가 어떤 그 근처에 있는 그래 큰 규모의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으러 가서 무슨 상호금고였는데요. 100만 원을 이렇게 대학 학생증을 주니까 정말 쉽게, 너무 쉽게 그냥 주더라고요. 100만 원 대출 해주는데 2만 원 떼고 98만 원 계좌에 넣어줬어요. 매월 이자 2만 원씩 내야 되고 또 원금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후배가 바로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야, 통장 안 갖고 왔어. 카드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집에 가면 내가 바로 보내줄게 하고 제가 와서 바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 병원이죠? 몇 호에 계신 환자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400 몇 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병원은 3층까지만 있다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제가 진짜 확인도 하고 그래서 후배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으니 이 후배가 다단계에 빠진 것입니다. 초기 자금 300만 원이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방법 그대로 저한테 써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갈 뻔했던 것입니다. 네, 기독 동아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 수법에 또 넘어갔던 동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후배를 불러내서 엄청 협박하고 타일러서 결국은 그 다단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려는 마음을 정말 안 주셨다면,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셨더라면, 제가 돈을 빌려주었으면 제가 힘들었을 뻔했고 또 거절했다면 그 친구랑 후배랑 저랑 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놓기 시작하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우리 눈에 가려졌던 그 방법들이 이제 보여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 듣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조금 길지만 우리 12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귀에 채우고 계시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 들려주고 계시는 어구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하여 내가 너에게 주노니,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주노니, 14절에 보시면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시면 솔로몬도 동일한 표현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셨다, 주께서 주셨다, 주께서 되게 하셨다, 주께서 택하여 주셨다.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언어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을 가득 채우는 신앙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이 외국에서 자라면서 극심한 그 여러 성장 과정 중에 어려움으로 인해 그 좌절하고 방황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변화시킬 것이라고, 네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계속 자기 아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어쩔 때는 칼 들고 나 죽겠다고 막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 정말 어떻게 크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제서야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 자기가 이미 전제로 깔고 있었던 그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고 자기 아들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대신 계속 협박으로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 네 아들 잘못될 거야, 네 아이 폐인될 거야, 네 아이 실패할 거야, 바로 이 소리가 더 믿어지고,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아들 잘못될까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단을 무시하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 우리 아이 잘못되게 한번 해봐. 폐인 만들어봐. 우리 아이 더 타락하게 한번 해봐. 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이 회복시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사단이 그 즉시로 해코지할 것 같은, 그 무서웠지만 결단을 하고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 안의 두려움이 깨어지는 것이, 서서히 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 두려움이 깨어지면 얼마 후에 아들이 그만큼 회복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50%, 70%, 90% 이렇게 점점 깨어지니까 그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지혜가 부어지더랍니다. 어느 때 어떤 말을 아들에게 해줘야 되는지, 언제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지, 언제 야단쳐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김중원 하신주 선교사님이 쓰신 그래도 괜찮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는
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 자녀, 진로, 관계, 재정, 또 이 나라, 이 민족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테마 예배, 또 안수 집사 인선, 각 부서 여름 수련회와 또 단기 선교, 또 옥상에는 지금 다음 세대 공간을 위한 증축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전능의 손길로 친히 만져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마지막 9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예배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솔로몬보다 더 완전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듣는 마음 회복되기를,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면 이제 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